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산티아고라는 이 양치기가 낡은 교회 그리고 성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자신이 이집트에서 가서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한 번만 그래 꾸면은 그냥 꿈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똑같은 꿈을 연속으로 두 번을 꾸면은 이것은 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동일한 꿈을 두 번 이상 꾸본 적 있습니까? 두 번 이상 꾸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보물을 찾는 꿈을 연속해서 두 번이나 꿨을까? 2주 동안. 그래서 한 점쟁이 노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연속으로 꿈을 두 번 꾼 것은 신의 말씀이다. 그것은 신의 계시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다. 이렇게 해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스페인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사막을 건너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기르던 양을 다 처분을 하고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이 바보처럼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전쟁에 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죽을 이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생고생 다 하고 죽을 뻔하고. 그래서 이제 보물을 이래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무장한 한 병사가 찾아와서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산티아고가 내가 꿈에 본 보물을 지금 찾는 중이다. 보물 찾는 꿈을 꿔서 내가 지금 이러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 병사가 2년 전에 나도 꿈을 꾼 게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게 내가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한 낡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양치기들이 양떼들을 몰고 와서 종종 그곳에서 낮잠을 자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그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주인공 산티아고가 거기에서 잠을 잤던 그 교회. 그래, 거기에는 성물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었는데 그게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밑을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있었다. 그런 꿈을 내가 연속으로 두 번 꿨다네. 근데 이보게 내가 꿈을 연속으로 두 번 꿨다고 해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서 거기서 내가 보물을 찾을 그런 바보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티아고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이 꿈 두 번 꿨다고 해가지고 이 험한 사막을 건너가지고 보물을 찾을 바보가 아니냐. 이때 산티아고가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말했던 그 성물보관소 밑에 땅을 파보니까 뭐가 있더라?
잘 아시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그 숨겨진 보물, 꿈에 본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 다 처분하고, 또 자신의 양치는 직업 포기하고 사막을 건너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기당하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죠. 그래도 결국은 뺑뺑이를 돌아서 어디로 오더라? 자기가 낮잠 자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물은 멀리 있는 곳에 있다 없다? 아니에요. 보물은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그가 낮잠을 자던 그곳이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 다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젊음을 다 그것에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다가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보물도 한번 찾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 보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더라?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검은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보화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움켜쥘 수 없는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여러분 그들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데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으니?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러니까 정말 보배 중에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 그 이름의 보배를 말이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래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진짜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 아담, 사람아, 이런. 여기에다가 여성형 어미를 붙이면은요, 아담아 이렇게 됩니다. 아담아. 이게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아라는 뜻은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요, 아담아는 흙이에요. 여성형은. 이처럼 인간의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서 흙에 난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란 사람과 흙이란 여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함이죠. 흙은 연약함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흙은 연약함이요, 흙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잘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질그릇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똑똑한 데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잘난 게 있어요? 정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말이에요.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말이죠, 그 TV에 뭐 이런 노래,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을 단지, 뭐 우리들의 마음에 꿈을 담아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 단지 안에, 질그릇으로 만진 이 단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그릇은 존귀한 가치를 지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판가는 나는 거예요.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가 되고, 그 안에 좀 더 좋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되고, 그 안에 만약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오물단지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비록 질그릇 안에 보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단지는 보배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배단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보배,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릇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비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늘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요, 왜 이래?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내용물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여러분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죠? 화려한 건물이 교회의 가치 평가입니까? 시설입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교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의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이런저런 직분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기 위함이래요. 온전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그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과 비전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가치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떨 때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할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행위들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동일한 찬양을 하고 동일한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와 찬양에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이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능력이라. 능력.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없는 교회, 교회의 가치를 잃은 것이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능력의 핵심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우리 가수원 교회의 가치와 능력의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많은 교회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함께 일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요, 그래서의 크기를 위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의 화려함을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될 것은요, 이 질그릇이라는 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담아야 되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연약한 나의 존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질그릇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을 우리 안에 담고, 기도의 응답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이 40살이 되면은 누구나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0대가 되면은요, 사람은 이제 낡은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낡았잖아요. 40, 50대면 이제 우리 인생은요, 낡아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삐까뻔쩍했던 그 인생의 그 전성기, 20, 30대의 그 화려했던 그 시절 지나가고 이제 낡아지는 거예요. 한물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40년이라는 지난 그릇이 되면은 이제 그릇 자체가 보이기보다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은 이제 다 낡아졌지만은 그 그릇 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내 안에 무엇을 계속해서 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그 본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이 자아, 이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7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보물이 능력이지 질그릇이 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정말 능력 대신 능력의 원천 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믿습니까? 그릇 자체는 연약하지만은 그릇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자기 앞에 싸우러 나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골장대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하겠다. 이때 소년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능력의 원천, 그의 백그라운드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키가 몇 센치인 줄 압니까? 다윗의 키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 다윗의 키를 어림잡아서 몇 센치로 보고, 다윗, 제가 다윗이라 했죠. 다윗은 아마 저 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62.3 정도, 8. 골리앗의 키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220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큽니다. 6규빗 한 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은요 45cm예요. 45에서 46cm예요. 그러면 6규빗이면은 몇 cm예요? 45 곱하기 6 한번 해보세요. 5, 6, 30, 4, 6, 24, 270이잖아요. 맞죠? 거기에다가 한 뼘이에요. 한 뼘 20이죠. 그러면 다윗의 키는 몇 cm? 290이라니까요. 소년 다윗의 키는 몇이에요? 162.3. 저mat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가정한 수치. 근데 골리앗은 290이에요. 인간적으로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요, 온몸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칼과 방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요,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전투화를 신었습니까? 양치던 복장 그대로. 그런데 그의 손에는요 물매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물매. 그리고 그 물매를 날릴 수 있는 돌멩이는요 그냥 땅에 내동댕이 치는 돌멩이. 그런데 그 돌멩이를 물매에 돌려가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대신 원천이 되신,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은 나의 가장 연약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쌓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배를 모시고 이 땅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과 우리를 억압하는 주위에 많은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방의 우겨삼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사방으로 돌려막혀 감옥 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러싸여져 있는 그 사방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능력의 원천 대신 그 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방의 담들과 쇠사슬이 풀려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능력의 원천인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8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보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맞죠? 교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고 아닌데 사실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보배를 모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속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 막판 뒤집기의 명수, 그런 일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모든 사건 상황이 종료해요. 그를 참수했던 대소신료들은요 이제 다니엘은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사람들의 앞에서는 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역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타임이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앉아 시작된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의 발톱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오보니까 다니엘 죽어 사자밥이 되어야 될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참소했던 대소신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사자굴에 쳐넣었을 때 그들만 갔나요? 그들 가족까지 다 몽창.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더라. 상황이 역전되었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상황들을 언젠가는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 말이죠.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가 나를 구해줬다 이러면은요 목숨 바쳐 하나님 신뢰한다. 생명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예요. 정도. 다니엘이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뭐 다른 일들은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말이 발톱을 움켜쥐게 하는 그런 일까지 경험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구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당하고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당한다면요, 그는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행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고 행여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아라. 여인이 젖먹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7.8개의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면은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갈 때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저함과 쓰러짐과 넘어뜨림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우주 만물을 만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자는 핍박이 와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위에 있는 사람의 손목을 잡으면 이 사람의 생존 확률은 30%. 그러나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생존 확률이 70%.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목을 내가 잡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걸어간다면 내가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나는 영적 고아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잡고 걸어갈 때는요, 이제 나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